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산부인과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아이 엄마 산모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면 산모는 갓 태어난 그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떤 산모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는 산모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또 집에 데리고 옵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난 후에 아이가 새근거리면서 잠이 든 모습을 엄마 아빠가 지켜보면서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애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 애국 엄마 아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So cute, so cute 하면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저도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제 아내가 낳았겠죠. 어쨌든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제 아들이 젖을 먹고 난 후에 잠자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기도 해서 한참 동안 그 아들을 응시하며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이 웃으시면서 전도사님 이제 그만 보시지요. 아들 닳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의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했는데,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는 겁니다.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빛으로 잠잠히 지그시 그윽하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운 소리를 지르며,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운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애틋한 사랑과 애정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표정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며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노래하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자기 백성들로 인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자기 백성들로 인해 기뻐하되 때로는 잠잠히 바라보시고 때로는 막 소리를 지르며 때로는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백성들은 순종 잘하고 이쁜 짓 많이 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의 그 타락과 죄악성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신 후에 곧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언급했습니다.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 초반까지는 심판과 진노를 언급하셨고 3장 초반 이후로는 마지막 절까지 회복과 구원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 14절 보면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들은 모두 남유다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곧 회복될 것이니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회복과 구원을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린 형벌을 제거하였다. 또 너희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제거하였다. 그러므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자, 16절에는 또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낙심해서 축 처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고 또 그분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힘을 내서 기뻐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제가 잘못해서 원고를 다 못 넣습니다. 어허, 왜 그러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 백성들을 잠깐 사랑의 매를 들기는 하셨지만 또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를 내가 잠잠히 사랑한다. 너를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 스바냐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젖먹이 엄마가 어떤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젖먹이 엄마는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엄마는 그 목욕실에서 빨래를 해도 항상 아기에게 관심을 쏟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지어도 아기가 깨지는 않을까 아기에게 늘 마음을 이렇게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아기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편의점에 가도 그동안 아이가 깨지는 않을까 얼른 볼일 보고 달려옵니다. 이게 젖먹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젖먹이 엄마는 결코 자기 아이를 잊을 수 없는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요 중에서 참 가장 슬픈 동요가 있다면 아마 이 동요일 것입니다. 섬집 아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이는 혼자 남아 그다음 뭐죠? 집을 봅니다. 이런 내용인데 2절이 더 애틋합니다. 오늘 원고가 없어서 제가 제대로 인용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2절에는 바닷가에 아이를 재워놓고 바닷가에 나가서 굴을 따고 있는데 이 바닷소리에 파도소리에 혹시 아기가 깰까봐 갈매기 울음소리에 아기가 깰까봐 굴바구니에 굴을 다 채우지 못했어도 모래길을 또 달려간다는 겁니다. 아이를 향해서. 그만큼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젖먹이 엄마는. 자, 이렇게 젖먹이 엄마는 그 젖먹이를 잊지 못하는데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물건을 어떤 물건을 가리켜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그 물건을 내가 만들었든지 아니면 그 물건을 내가 돈 주고 샀든지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타락해서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죄에 빠진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야. 나중에 이 세상 없어지면 그것도 다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런 의무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고 또 다른 백성을 삼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게 하여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온아 딸아, 예루살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고 축 처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전능자이시니.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고 아끼시니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에게는, 아끼는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뭐든지 아끼지 않고 다 주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그 그림 동화가 있는데 그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항상 그 나무 그늘 밑에서 그 나무와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나무는 소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열매를 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집이 필요할 때는 자기 나무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짓도록 하게 했습니다. 또 멀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여행하고 싶다 그러니까 또 자기의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게 해줬습니다. 동화죠.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오랫동안 살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돌아왔습니다. 나이 늙어서 돌아온 이 소년이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니 앉아 쉴 곳이 필요하구나라고 말했을 때 이 나무는 이제 가지도 잘라주고 몸통도 잘라주고 뭐만 남았습니까? 밑둥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밑둥마저 다 내어주면서 내가 줄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미안해. 그러면서 그 밑둥마저 내어줍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외에 그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힘들고 때로 지치고 때로 고달플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손을 쭉 늘어뜨리고 처져 있지 마시고, 그렇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손을 늘어뜨리는 대신에 그 손을 올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상황에서 정말 너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되고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전능자이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시니,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